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생각은 설계도요, 행동은 설계입니다. 다시 합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생각은 설계도요, 행동은 건축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25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26절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27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인사 한번 나눌까요? 생각은 설계도요, 행동은 건축입니다. 아멘. 실패하는 리더의 6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 실행력이 부족합니다. 성공한 리더와 실패하는 리더의 근본적 차이는 어떻게 구성원들의 강한 의지와 행동을 독려해서 실행력을 확보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실행력이란 근본적으로 사람을 움직이는 일이기 때문에 뛰어난 리더십이 없다면 실행력이 발현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변화에 둔감합니다. 과거에 잘 나가던 기업들이 오랜 시간을 버티지 못하고 후발주자에게 선두를 내주거나 시장에서 퇴출되는 사례를 분석해 보면 변화에 민감해야 되는데 변화에 둔감한 그런 리더십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세 번째로 시키는 대로 해라고 하는 권위주의며 독선적인 그런 동기부여를 가지고는 이제 몰입도가 저하되고 결과적으로 인재들을 떠나게 만드는 주요한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등잔빛이 어둡다는 말이 있죠. 실패하는 리더의 또 다른 행동의 특징은 핵심적인 결정만 자신이 직접 하고 다른 섬세한 것들은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 이른바 가까운 곳에서 일어난 일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등잔빛이 어두운 리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섯 번째로 칭찬에 인색하고 책임은 엄격하게. 신상 필벌은 상을 줄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벌을 줄 사람에게는 잘못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벌을 내린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동양 역사상 최고의 참모로 꼽히는 제갈량이 신조처럼 여겼던 문구라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인재를 키우는 일에 무관심합니다. 부하들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하고 조직의 목표와 개인의 목표를 일치시켜 나가는 노력들은 훌륭한 리더가 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실패하는 리더의 6가지 특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 행동하는 사람과 행동하지 않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반석에 집을 지은 사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으로 구분해서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결국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비가 오고 물이 넘치고 비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고 파괴되지 않지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은 모래가 떠내려가면 결국 집도 함께 무너져 떠내려갈 수밖에 없음을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고 어떤 영감을 알아야 됩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첫 번째로 생각을 알아야 합니다. 생각이란 무엇입니까? 생각이 무엇이길래 이 생각을 잘해야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생각은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계획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모든
정신적인 활동을 총칭해서 생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심리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표현하면 지적 활동의 총합을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생각에 대한 질문을 답을 찾거나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지적 노력으로 표현했습니다. 정리하자면 생각이란 우리 마음이 세상을 이해하고 반응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모든 인지적 과정의 총체적인 셈입니다. 생각이란 뇌에서 물리적인 기관에서 생물학적 현상이자 동시에 우리의 의식, 추론, 상상, 기억, 판단 등을 포함해서 수상적인 정신적인 활동을 하게 되죠. 그러므로 생각은 두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성적인 생각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감정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이성적인 것은 논리적이며 대뇌, 전두엽이라고 하죠. 대뇌에서 이루어지고 감정은 변연계, 편도체라고 하는 곳에서 발생합니다. 신경과학에서 느끼는 어떤 감정을 느낄 때 전두엽을 비롯해서 대뇌 피질의 인지 네트워크가 전부 연결해서 감정이 나오지 여기서 어떤 변연계에서만 감정이 나오고 대뇌에서만 이성이 나온다 이렇게 되지 않냐고 서로 종합해서 조화를 이루는 그런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삽니까? 그 사람의 생각이 곧 그 사람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선한 생각, 악한 생각, 기분 좋은 생각, 기분 나쁜 생각, 긍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 사랑의 생각, 미움의 생각, 포용의 생각, 거부의 생각. 생각은 지성과 감정과 행동을 실제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그러한 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은 생각하라는 말을 많이 권고하고 있죠. 히브리 12장 3절에도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히브리 13장 3절에는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 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뻐하라는 것은 감정적인 생각입니다. 감사라는 명령어도 이제 감정적인 생각입니다. 생각을 행동으로 연결하죠. 우리는 늘 생각을 살피면서 살아갑시다. 이 생각으로 이제 신앙의 질서를 잘 설계해 봅시다. 신앙의 집을 건축을 잘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시다. 안 하기로 머뭇거리지 말고 하기로 결단하는 생각을 합시다. 미움보다는 사랑의 생각을 합시다. 부정보다는 긍정의 생각을 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멋진 건물을 지을 때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설계도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건축자라도 머릿속에 구상한 아이디어를 도면 위에 정교하게 그려놓는 작업이 없이는 어떤 웅장한 건물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설계도는 건축의 시작이자 건축의 운명을 짓는 청사진입니다. 설계도는 생각에서 출발해서 그려지게 됩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건물 롯데타워 123층 누가 설계했습니까? 미국의 초고층 건축 설계사인 콘 패더슨 폭스가 맡아서 제임스 본 클램퍼라는 사람이 이 설계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이끄는 팀의 설계에 따라서 우리나라 최고층 빌딩이 이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빌딩이라고 하는 롯데타워라고 하는 생각의 설계도를 잘 그리지 않았다면 국내 최고의 건축물이 완공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품는 생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생각, 거룩한 비전은 바로 우리 삶의 설계도입니다. 잠언 23장 7절을 잘 알고 있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유인도 그러한즉 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품고 사느냐가 내 삶의 형태를 결정짓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도면 위에 거룩한 생각을 그리고 계십니까? 은혜의 설계도를 여러분 그리고 계십니까? 중요한 것은 여기서 끝이 아니죠. 아무리 훌륭한 설계도라도 그것이 실제 건축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종이에 그려진 그림에 불과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생각과 행동이라는 두 축 위에 서 있는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정신은 무엇입니까? 생각하고 정신하고 마음을 혼돈하지요. 정신은 생각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정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정신력이다 하는 말을 쓰는 것은 스트레스나 역경, 불확실성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인지적, 감정적 균형을 유지하고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 통합적 적응력이 바로 정신력입니다. 정신력은 몇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죠. 그 중에 한 가지가 감정 및 충동 조절입니다. 감정이나 생각이나 행동을 완전히 압도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두려움이나 분노 같은 감정을 알아차리되 그 감정에 지배당하지 않는 능력입니다. 그 다음에 인지적 유연성이 있습니다. 위기나 실패를 맞닥뜨렸을 때 그것을 단순한 절망이나 공격으로 받아들이는 대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생각의 전환을 하는 능력이 바로 이제 인지적 유연성의 정신력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회복 탄력성입니다. 스트레스나 시련을 겪은 후에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서 더 단단해지는 능력이 바로 회복 탄력성인데 이런 것들이 정신력입니다. 그래서 정신력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생각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정신력이다, 정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정신력은 성숙한 심리적 기술이자 훈련 가능한 역량에 가깝습니다. 정신력에는 어려움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생각과 감정을 조율하여 생산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 만드는 마음의 근육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의 설계도를 잘 그려야 합니다. 여기 두 사람의 생각의 설계도를 볼 수 있죠. 반석에 집을 지은 사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자, 기초가 달라요. 모래에 기초를 쌓느냐, 반석에 쌓느냐. 반석은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말씀하기를 반석은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지으면, 그리스도의 신앙의 집을 지으면, 그리스도 위에 믿음의 집을 지으면 아무리 풍파가 오고 비가 오고 물이 넘친다 할지라도 신앙의 집은, 믿음의 집은, 은혜의 집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건축자는 겉모습만 바라보고 이제 모래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팔레스타인 지역은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가끔 완전히 말라붙은 와디라고 하는 마른 시내가 많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단합니다. 그래서 그 단단해 보여서 집을 짓지만은 비가 오고 홍수 때가 되면 그 와디라는 것이 흐물흐물 이제 물러지기 때문에 집도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어떻게 우리는 이제 설계도를 그려야 됩니까? 나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되리라.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되리라. 말씀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되리라. 하나님의 은혜의 집을 짓는 사람이 되리라. 그러므로 기초는 바로 이제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위에 신앙의 집을 잘 건축하리라는 그런 설계를 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세 번째로 행동으로 신앙의 집을 건축합시다. 설계도만 있으면 건물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이 전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이제 내 말을 듣고라는 이것은 소리를 청각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넘어서 귀를 기울여서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듣고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들었으면 행하는 자는 집을 반석에 짓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행하다라고 하는 것은 실행하다, 구체적으로 실천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실행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듣는 것은 설계를 그리는 것이고 행하는 것은 그 설계대로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 들을 때에 잘 행동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야고보 2장 17절에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행함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행동과
실천을 의미하죠. 죽었다는 것은 생명력이 없는 상태, 영혼이 없는 육체와 같은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행동은 신앙의 삶을 세우는 건축입니다. 믿음과 행함의 조화, 설계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의 조화가 될 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된다고 오늘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행동은 마음의 설계도를 현실의 땅 위에 세워나가는 거룩한 노동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을 설계도를 잘해서 이제 지혜로운 건축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의 풍조를 쫓아가며 보이는 가치관을 쫓아가고 물질을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진실로 그리스도를 쫓아가고 성령을 쫓아가고 말씀을 쫓아가는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됩시다. 오늘 하루 누구에게 따스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행동을 했습니까? 작은 섬김을 실천하는 행동을 했습니까? 억울함 속에서도 용기를 이제 바라고 용서하기로 결단했습니까? 나의 작은 하나하나의 행동이 결국 그리스도 위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된다고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건축물의 벽돌 한 장이라 생각하시고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아 올릴 때 마지막에는 아름다운 건물의 완공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작은 말 한마디, 작은 선한 행동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행동들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을 통해서 바로 아름다운 반석의 집을 짓는 견고한 신앙의 사람들이, 지혜로운 신앙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쿄에 가면 제국 호텔이 있습니다. 이 제국 호텔은 미국의 건축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설계한 건물입니다. 라이트는 이 호텔을 설계할 때 단순히 아름다운 외관에만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본이 지진이 많은 나라라는 사실을 깊이 고려했습니다. 라이트는 기초공사를 하는 데만 무려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는 건물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견고한 반석을 찾기 위해서 땅을 깊이 파들어갔고 건물이 지진에도 유연하게 견딜 수 있는 혁신적인 설계를 적용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그의 집요한 기초공사를 비웃기도 했습니다. 왜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느냐? 기초공사하는 데만 2년이 걸리느냐? 그러나 역사를 통해 증명했습니다. 1923년 이제 간토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도쿄의 수많은 건물들이 나가자빠지고 무너져 내렸지만은 제국 호텔은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라이트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그 역사가 승리의 성공 역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이 예반은 우리의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 인생의 지진이 닥치기 전에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되고 반석 위에 기초를 놓아야 됩니다. 건강이 무너지고 사업이 흔들리고 관계가 깨어지는 순간에 우리의 신앙의 집이 견고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시간 말씀이라는 반석, 예수라는 반석 위에 우리는 이제 집을 지어나가기를 새롭게 결단하고 그렇게 행동합시다. 오늘 말씀을 결단하고 적용합니다. 오늘 벽돌 한 장으로 한 장 한 장 올리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갑시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순히 머릿속으로만 그려내는 생각의 사람, 설계만 도면 작성으로 우리를 도면 작성자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이라는 현장에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지어가는 거룩한 건축가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서랍에 어떤 아름다운 설계도가 잠자고 있습니까? 기도해야지, 사랑해야지, 감사해야지, 용서해야지, 전도해야지 하며 그에 두었던 신앙의 도면을 이제 밖으로 끌어내어 놓으십시오. 생각의 설계도를 그리고 순종의 행동으로 견고한 집을 지어 올릴 때 어떤 인생의 비바람이 불어와도
흔들리지 않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전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굳건하게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생명의 건축가, 신앙의 건축가, 믿음의 건축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건축가가 되기 위해서 생각하는 사람이 됩시다. 강인한 정신력을 가집시다. 그리고 내가 지을 집을 설계를 합시다. 설계도에 따라서 하나하나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아름다운 집을 완공하는 승리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재현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도록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말씀의 감동과 감화를 주시며 특별히 실천력과 실행력을 허락해 주셔서 아름다운 집의 건축자의 완공을 바라볼 수 있는 기쁨의 사람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